주님의 몸 된 교회를 탁월하게 설명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각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면서 세우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그 모든 이 대단한 은사들에 대해서 그 장황한 선포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가 말한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이 그 원동력이 되어서 성도들은 각자의 그 은사를 통해 교회 곧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이며 거룩한 사랑이 아니면 교회는 생명의 능력과 열매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또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나오는 이어서 나오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어, 왜 갑자기 이렇게 조금은 다른 접근, 긍정적인 부분으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사랑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저한테는 아직 그때 사건들이 좀 인상 깊어서 그때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국회에 여당의 그 당원 명부가 뭐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당원 명부는 여러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건인데 그것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막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누가 그 일을 했나 한번 보니까 당 조직 내에서 소외된 것에 자기를 따돌리고 이렇게 자기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한 그 국회의원이 그 이 당 조직에서 소외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이 모든 그 우리 이 당원들의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있었던 그 명부를 유출시켰던 것입니다. 당 내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면서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 열등감과 분노로 그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이렇게 비교되는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상황 속에서 분노로 이 마음이 깊이 상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이 사건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비교당하고 또 그 안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남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이 되는 또 경험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특히 이러면 안 되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적지 않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기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저에게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뜻이 무엇인지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이렇게 샘이 나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하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일단 생겨서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공격하고 결국 누구 한 명은 안 보일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든 그 사람이 안 보이게 되든 끝까지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만약 한번 생겨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은밀하게 뿌리 깊게 계속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여러분 쉬지 않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지난 것 같이 한번 회개했는데 또다시 분노를 일으키고 또 영적인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든 다음에 다시 또 화내고 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감정의 그 이 쓴 뿌리들로 인해서 마음을 또 계속 상하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기의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설명하는 방식을 바꾼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것에 더 익숙한 존재임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이 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친숙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의 마음이 특별히 질투가 강한 사람들만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셈이 많아. 저 사람은 욕심이 많고 저 사람은 늘 마음에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은 늘 마음에 이 시기와 분이 가득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오늘 성경에서 사도가 말씀하는 이 사랑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거나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시기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 저 사람이 명품을 하든 뭘 잘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 시기는 사랑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필 때 피해갈 수 없는 잔인한 그 실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에 있는데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가장 앞부분에 이 시기로 말미암은 잔인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이 시기의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이들은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강력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마음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미움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아니 동생, 너가 드린 그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셨지? 뭐가 잘못됐지? 이러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갔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 자신의 믿음과 그의 마음을 아시고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던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마음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 곧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의 마음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이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제사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이 가인은 상심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면 아벨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자신은 오히려 그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민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해서 결국 여러분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다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구나. 어떻게 죽였는지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이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임에도 말이죠. 이 내용은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상황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기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상대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대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 시기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실제로 그 은사들이 어떻게 가장 탁월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 그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은사가 발휘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가장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시기의 문제를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 시기의 문제가 성도 개인의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하고, 그 상처가 더 깊어지면 교회 공동체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우리들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야 할 상대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의 편이십니까? 아내의 편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동일하게 듣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은혜 안에서 깊이 존중해야 하며 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곧바로 비교의식, 생각지 못했던 경쟁심,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판단에 따라서 우리 서로를 병들게 만드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성도임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서로를 경쟁하는 상대로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성도가 이 결과나 과정 속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지 이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기준들을 가지고 이 자신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면서 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지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견고한 지위는 잊어버리고 경쟁심과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감사와 행복, 그 어떤 기쁨과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경쟁하는, 비교되는 거기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향한 경쟁 의식이 만약 내 마음에 지금 이게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말을 멈추고 조용히 그리고 깊이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조차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돌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시기로 인해 혹시 우리 중에 관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속히 이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는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다양성의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훼손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서로에게 있는 그런 장점들을 우리는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 본질의 이 신성을 소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 위로 계셔서 각각의 다른 사역을 이루실 만큼 완전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성도들 각자를 동일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 다양성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다양성으로 교회는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더욱 원활하게 또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서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오히려 성도들 각자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이 영광스러운 구성원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간절한 바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비교와 경쟁은 십자가의 영광과 사랑으로 향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직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생각한다면 탁월하고 부러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배경에 있으신 분, 좋은 실력이 있으신 분, 좋은 외모, 좋은 조건들, 눈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면 마음에 복잡해지고 또 때로는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영적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런저런 비교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경쟁하고 미움으로 치열했던 마음들은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으로 강력하게 휘몰아치던 그 파도치던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이런 고백이 있게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전히 내게 상처 준 사람이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열같이 내 옆에, 또 힘들고 어렵고 늘 내 마음을 열등감으로 계속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계속 내 옆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사랑에 젖고 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든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채우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아시고 일일이 깊이 사랑하시고 또 개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마치 세상에 나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성도님들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사랑의 감격에 젖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 누구도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하지 않는 사랑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기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결부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이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열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가 만약 우리 안에 생겼다면 이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이 탁월한 사람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도들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 속에서 스스로 이 심한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도 이제는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계속 미워하게 되고요, 계속 나를 깎아내리게 되고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결론을 택하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든 상대를 떠나게 하든 어쨌거나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아니면 계속 미워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살인하면서 은혜와 평안이 아닌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루하루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에 여러분 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루어내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수고롭지만 아주 고생이 되고 아주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거나 이 사랑에 무뎌질 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등감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이것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이 주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열등감이나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여러분 곧바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고통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아파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에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귀해서 우리 스스로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비교하고 또 그렇게 서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성급하게 칭찬하는 부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불필요한 일들로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고통 중에 있다면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녹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포악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고 강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고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를 이제 그대로 우리가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미움과 시기의 문제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이 참 괴롭지만 이 문제들을 오히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이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셔서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고 저희 모두는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